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 보고 있는가?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일주일에 5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로 유튜브를 봐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올해 유튜브를 정말 너무 자주 보게 되면서 급기야 목양초등부라는 채널까지 만들게 되고 또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삶이 굉장히 급변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하루에 5번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삶에 참 큰 변화가 생겼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참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 못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언어도 배우고, 예, 제가 이제 올해부터 또 교회 그 유튜브 영상으로 또 어린이 설교를 이제 하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것들, 유튜브를 보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로는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요리도 배울 수 있고, 패션 감각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좋은 설교자의 설교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참 편해졌다. 참 편리하다. 너무 좋다. 학원비 아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었던 사람이었죠. 1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는데, 2007년도에 처음 파송을 받고 나갈 때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 생소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갔던 또 나라는 보안 국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메일을 쓸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썼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 대신 주식회사 이런 표현을 썼었던 그래서 굉장히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설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졌죠. 친구가 선교지에 간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CD 케이스를 한 20장 정도 그 한 장 한 장마다 좋은 설교자들의 그 강의를 잔뜩 넣어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친구가 보안국가에 나가니까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고 참 감동했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CD 볼 수 없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CD보다는 MP3로 다 다운받고 또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정도로 10년 전, 10몇 년 전이죠. 한 13년 전. 그 전만 해도 유튜브는 없었어요, 잘. 근데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올해에 우리가 유튜브라는 환경, 또 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수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선교지에 있었던 그 시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2007년도 그 해에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예배를 해야 되고 혼자 기도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소리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방금 막 좋은 악기를 쓰면서 목청껏 찬양하고 목청껏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정말 홀로 있는 골방에서 혼자 제 방에서 찬양집 열어놓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는, 근데 목청껏 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멈추진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진 않았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편할 뿐이지 살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였어요. 불편할 뿐이지 기도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불편할 뿐이지 찬양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자하러 한국에 한 번씩 오면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은혜구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들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데 저 혼자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런 감격이 이 예배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기억났던 건 뭐냐면, 제가 중국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되죠. 근데 제가 중국을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정에 함께 영적으로 나누고 교제하던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 안에도, 특히 저희 어머니가 영적인 교제하는 친구인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뭘 물어보고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전화 오시고 막 그러면 전화로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대화들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좋은 말씀, 또 좋은 어떤 그런 사이트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깔아뒀어요. 그게 10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은혜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집회 현장에만 있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온라인으로 이미 지나간 실황도 아니었어요. 어느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집회의 그 실황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하면서 그 집회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적용기도 하고 이제 기도회 할 때에 함께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한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 상황이 올해 끝나고 또 내년에 끝난다고 해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어느 때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목양교회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야고보서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2020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길이 참으라입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 전체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가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제 결론부로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도 결론부에서도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을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농부가 좋은 열매를,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좋은 작물을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언제냐면 10월이에요. 정말 황량하고 정말 메마른 땅에 그 이른 비, 10월에 내리는 그 이른 비가 내리면 온 땅이 촉촉해지죠. 씨를 뿌리기에 정말 좋은 조건의 땅으로 바뀌죠. 그때 이제 농부가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냐면 4월이에요. 그때 마지막 비가 내리고 또다시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농부에게 있어서 비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참는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까지 간다면 작은 일은 쉽게 참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다가올 때는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아내고 있죠. 이 상황들을 참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 참아냄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요. 새학기가 되었는데도 선생님이랑 친하지 않아요. 새학기가 되었는데도 친구들이랑 또래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변화들, 정말 중요한 때에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이런 변화 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4, 50명씩 이렇게 30명 넘게씩 예배 자리에 오는데 그 반도 안 될 때가 많아졌어요. 현장 예배.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화를 해서 일일이 알아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사님, 현장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온라인 예배, 그거는 좀 힘들고요. 그냥 그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 거죠. 아동 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로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지금 이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이 상황이 마음 아픈 것보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또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이 과정 안에서 정말 이 아동부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말씀을 놓친다면, 예배를 놓친다면 청소년 시기에서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결핍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말씀 앞에 함께 가야 되는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극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죠. 어려움들 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고난은 다가오죠. 저도 지난달에 제 남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죠. 우리의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고 또 부모님과 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들을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예외 없이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배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앞서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고통의 그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변에. 저는 최근에 예전에는 가끔씩 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동생을 잃게 되는, 그리고 남동생을 잃고 나서 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위로가 되었지만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CBS 채널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그 먼지더미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먼지덩이에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 저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 삶 안에서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됐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이세요. 내가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셨죠. 마치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죠. 삶을 나누는 곳이죠. 마음을 나누는 곳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 이겨낸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뇌리에 스치는 한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본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고 견디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실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죠. 이 오늘 본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테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굳게 고정시키다,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 혹은 확고히 하다, 고정하다, 확고히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이 굳게 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굳게 해야 합니까? 변화무쌍한 어떤 환경을 향하여서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는 있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굳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좀 좋아져. 나 저 사람이랑 만나서 차 한잔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잠시 정서가 풀리는 것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깨어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마라입니다. 5장 9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들 수 있는 감정이죠. 원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쉽게 그 원망의 말들, 원망의 생각들 일어나잖아요. 이 원망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원망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 원망의 감정 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깨지나요? 관계가 깨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화내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인데요. 원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사단에게 절대로 내어주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사단은요, 우리의 원망이라는 감정의 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깨트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망스럽지만 저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스럽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원망의 감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교회가 깨트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분열이죠. 우린 그 분열하는 사단의 전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용서로요. 한 번으로 안 되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하면 됩니다. 제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하반절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루저 취급하고 분류해 버리시고 내쳐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달에 사랑하는 남동생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동생이 갑작스럽게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별의 시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닌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여전히 그 동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동생이 떠나간 그 빈자리, 우리 이제 제 조카가 지난주 토요일에 100일이었어요. 제 둘째 조카가. 그리고 첫째 조카가 5살인데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올케가 어떻게 혼자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도요, 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왜라는 질문은 들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일까요? 뭘까요? 계속해서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들지만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냐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선하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저를 끌어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동생에게 가장 좋은 거 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동생을 그렇게 빨리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지만 하나님 그게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 고백되어졌던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우리 올케는 어떡하죠?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 조카들은 아직 5살, 100일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은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 아이들, 이 가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굳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